자, 지금은 현대화된 나침반인 GPX나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선박이나 아니면 깊은 산 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장교들이나 또 길이 없는 넓은 곳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총칼이 아니라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침반인데 이 휴대용 나침반의 방향은 항상 북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북의 몇 도냐 이것을 측정하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을 나침반 신앙, 이것은 나침반이 늘 방향을 북쪽으로 가리키듯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나침반 신앙,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시편 32편은 다윗의 쓴 시예요. 거기 표지에 뭐라고 돼 있죠? 마스길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시예요. 교훈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요. 이 시가 얼마나 위대한 시냐면 초대교회의 교부요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시편 32편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다 해서 구약학자들은 어거스틴 시 이렇게도 말해요. 오늘 본문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많은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죄를 범한 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아니 회개하기 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거 입을 열지 않았다면 회개하기 전에 말은 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지은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죄를 졌는데 양심에 찔리지 않으면 회개도 없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짓눌렀다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짓눌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여기서 비로소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드렸다, 자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즉시 하세요. 회개하는 즉시. 다윗이 체험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했더라.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복잡했던 마음이 반전됐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났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한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시로 남겼는데 믿음에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예배도 적극적, 기도생활도 적극적, 헌신과 봉사도 적극적. 자, 이런 적극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적극성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배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생활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봉사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사가 적극적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갈라디아 6장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은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주된 방향이 북쪽이듯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나침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자, 시편 23편 말씀은 재미있어요. 결론부터 기록했어요. 결론부터 1절을 보시면 돼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명예복이나 건강의 복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아시레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복이 아시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나침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죠? 죄예요, 죄. 이 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 있잖아요. 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자신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체험했어요. 자신이 죄 짓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않고 고통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함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 메시지를 주셨다는, 교훈의 메시지를.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평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 기쁜 소식을 누리기 싫어서 후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시편 32편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신앙의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듯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침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가르쳐 주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설교를 듣자라 깨달음을 통하여 가르쳐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까, 이것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여, 그래, 주목.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려면 꼭 첫 마디가 주목! 이랬어요. 나를 똑바로 바라봐라, 나를 주시해달라, 경청해달라, 그런 의미로 주목 그랬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한다는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모든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침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부정적인 말은 사단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나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동물을 예를 들어 설명해요. 뭐예요? 말과 노새예요. 소의 코에 뭐가 있죠? 콧뚜레가 있어요. 말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재갈이 있어요. 왜 그러냐?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갈을 물려요. 그 자갈을 밥 먹을 때 잠시 빼준다 한다면 그건 밥을 먹을 때지, 평생시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자갈을 풀지 않지요. 그 자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리석으면 재갈을 물리듯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곁길로 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노새와 같이, 말과 같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죠. 죄에 빠지지 않기.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해서 연약하여서 죄를 질 때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으면 징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징계하기 전에, 그 전에 속히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래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요. 이게 구원의 확신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죄를 드러내요. 다윗과 같이. 내가 바세바를 통하여 하나님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냐면 자기가 깔고자 하는 요가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드러내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드러내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악한 자,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리로다. 자, 반대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10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랬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11절엔 의인들아 그랬어요. 의인들아.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간직체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침반 신앙을 가진 세 번째 특징은 그에게 기쁨이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졌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정직한 거예요. 그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정직이에요. 숨기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요. 너 참 정직하구나. 그래, 죄 졌어? 알았어 용서하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세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가 기쁘던가요? 밤잠 설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려면 간이 덮풀덮풀해야 돼. 굳은 간은 딱딱해지잖아요. 건강한 간은 촬영해보면 덮풀덮풀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그래야 돼요. 그냥 마지 못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석 체크해서 연말에 내 출석부 52조 아이고 이거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나오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찬송가 431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지요. 주 안에 기쁨 있네, 그죠? 주 안에 살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요, 주안교회 담임이셨던 박성문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어요. 197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 역사를 보면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간경화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투병하고 있는 가족이 가족장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환자를 둔 가족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생각하고 목사님이 가족장을 한다게 시키고 딱 지켜보는데 온 가족이 찬양하는데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머리에 몽게 있어요. 그래서 작사한 것이 바로 431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찬양 이후에 이 가족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떨 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들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찾으셨나요? 성경이 조금 좁아서 빼놨을 뿐이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요?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다윗, 위대한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을 거기서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기 때문에 다윗을 거기 집어넣어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를 해서 죄를 범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침반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가졌어요. 나침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나침반 신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침반 신앙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나침반 신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